삼장법사니까 삼장이 실려가지. 자, 그래서 손오공이가 아무리 들뛰고 날뛴다 하더라도 어디를 못 벗어난다? 부처님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 뜻하는 건 바로 일심자리다. 그죠? 칠식이 됐든 육식이 됐든 망상이 됐든 뭐 착한 마음이 됐든 못된 마음이 됐든 희로애락이 전부 어디를 못 벗어나요? 일심.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일심자리를 벗어날 수가 절대 없다.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난다. 왜 못 벗어나요? 아따 앵가했다.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어째 벗어나노? 본래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거 배우다 보면 일심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념무상 절일체 의상스님이 그래 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귀신론 따로 있고 능경 따로 있고 하안경 따로 있고 건강경 따로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똑같은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도 되고 칼국수도 되고 라면도 되고 다 다른 거예요. 맛볼 때는 천차만별로 달라져가 있지만 근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일리평등한 밀가루일 뿐이에요.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까 심외 무법이라고. 요걸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마음밖에 법이 없다가 그 마음이 없다는 쪽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야 좀 편해요. 속이 편해. 그러니까 뭐 오늘 잠시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살다 보면 날 배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전에는 진짜 뭐 저렇게 배신한 인간이가 이런 얘기 했지만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귀신을 배우고 나니까 니 배신해야지. 니 소입니다 이거. 사기치면은 니 사기쳐라. 니는 사기치고 나는 이해할게. 이게 그 소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대바다딱 갈아가지고 싸워가지고 고소 고발했으면 어째 무고라고 고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처님 될 자격이 없잖아요. 부처님도 속 앵가에 탔을 거예요. 대받고 달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대바다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바다따를 포용 못하는 순간에 서가모니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대바다따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야. 지금까지도 공공의 적인데 우리는 대바다따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유다가 있듯이 불교에는 꼭 대바다따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제가 항상 그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야, 이름도 정말 잘 짓다고. 부처님한테 자꾸 대받아 가지고 대받았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재받았다. 난 진짜 그래. 또 뭐 외워도 잘 못 해오는 사람, 잘 못 외운 사람은 줄이를 반특가, 줄이를 다 특가 하는 거. 줄이 반특가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들이 다 까먹는 줄이 반특가 있죠. 줄이를 다 틀어버려. 다 외우지 그냥. 줄이를 반쯤 특가. 그러니까 반만 외웠던 것 같아요. 줄이 반특가. 자, 어쨌든지 자, 1심 2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3대 사신 5행 쭉 나오잖아요. 그건 놔두고 논체를 정립하는 데는 뭘 가지고 세웠다? 1심을 가지고 세웠다. 그 1심을 얘기하면서 누구까지 얘기 끌어왔어요?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지금 해인사 고려대장경이 있습니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이 현장법사가 번역하신 겁니다. 현장법사가 해인사 고려대장경 1권부터 600권까지가 누가 번역한 거예요? 현장법사가 번역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해인사의 그거 고려대장경 있잖아요. 1권부터 600권까지가 누구 거예요? 600권이나 번역하셨어요. 그 대반야경 4처 16회 264품입니다. 몇 품요? 저기 뭐 저기 하안경은 39품 아니에요? 대반야경은 264품입니다. 그래서 대반야경을 쫙 줄여놓은 그 반야의 핵심 경점, 봤냐 못 봤냐, 반야신경, 그죠? 반야신경은 몇 자예요? 제목까지 260넉자. 그 대반야경 한 품에 한 자씩 따가와서 반야신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반야신경은 우리 누구 걸 읽습니까? 구마라지 현장법사. 현장법사 걸 읽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반야신경 현장법사 걸 합니까? 현장법사가께서 대반야경을 다 번역하셨는데 반야신경도 더 뛰어나시지 않겠느냐? 예? 반야신경이 한 6, 7분이 번역하신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현장법사가 채택될 때는 그런 공로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라지바 스님 거는 우리가 건강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현장법사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마라집 스님 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마라집화가 한 5천자 된다 하면 현장법사 그 금강경은 한 7천자 넘습니다. 현장법사 더 충실하게 번역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600건이나 되는 대반야경을 다 번역하고 그 중에 577번째가 뽑아가지고 능당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반야신경이도 하고. 그 스님이 한번 시험해 보니까 반야신경 270자인데요. 제목이 10자입니다. 제목이 10자. 그런데 제목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10자잖아요. 그 본문이 260자예요. 그 빼버리고 나서 반야 심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몇 자예요 전부 다? 260넉자입니다. 자, 뭐 별걸 하다가 다 갔네. 그러면 현장법사라든지 이거는 이제 팁으로 이게 본문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와 이래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자, 서론은 고래 끝나고 본론은 논체를 정립시키는데 1심자리 하다가 현장법사도 얘기하고 손오공도 얘기하고 하다 못해가 그 말 안 듣는 사오정까지 접할게까지 다 등장했네. 근데 이런 건 듣고 다 까먹어버리세요. 까먹어버리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 몰랐다요. 예? 뭐 그럼 회인사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저기 돌 계단이 대장 그 일주문에서 그 장경각까지 몇 개라 했어요? 108개 세려 봤어요? 나 세려 봤어요. 그 요새 공사한다고 그것도 잘 안 맞춰놓고 그래. 또 회인사 그 저기 고래 대장경에 경팔이 있는 그 기둥도 108개요. 옆으로 16개, 3개, 16개, 3개, 요쪽에 3개, 2개 이래다가 18개, 18개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앞으로 18개, 옆으로 6개면 얼마예요? 6, 8, 48, 6일은 6, 108개잖아요. 그죠? 18개. 옆으로 6개. 몇 개예요? 6일은 6, 6, 8이 48. 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그거 저기 종 내릴 때도 몇 번 내린다 했어요? 사심하제? 18번 내리고, 18번 올리고, 18번 내리고, 18번 올리고, 18번 내리고 해서 다 올리면 108번 끝나고 땡땡땡땡 합니다. 요건 제가 은사 선생님한테 회의사에서 연불 제일 잘하는 선생님 우리 은사 선생님이에요. 그죠? 성철 선생님 돌아가셨든지, 월산 선생님 돌아가셨든지, 선생님한테 동그라미 치면서 제가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안 배웠는데, 그건 복이 없어서 못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지하고 내하고 왜 비교하냐고. 난 우리 은사 선생님께서 동그라미 치면서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적고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8배. 그래서 법무사 그 대웅전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앞에 계단이 몇 개겠어요? 18개. 예? 그거는 법수가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뭐 다보탑을 보든지 석가탑을 보든지 석굴암을 보더라도 석굴암 가서 이러잖아. 아 이게 아미타불이다. 이게 석가모니불이다. 자, 석굴암 부처님 석가모니입니까? 아미타불입니까? 주연스님? 뭐 그 접시물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숫자 써놓고 그거 딱 받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에? 석굴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석가모니. 자, 그 다음 대목도 한번 봅시다. 논의 핵심을 세우고 난 뒤에, 논의 중심을 세우고 난 뒤에 콤파스처럼 벌려가지고 5가지 단락을 분류했는데, 찹도안에서는 인연분, 그 다음에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연분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논의 핵심을 세울 때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연분에서 이제 알아들었으면 엔가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 안 되면 이비분이라도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갑니까? 기신론은 4분의 3이 해석분입니다. 전체가 해석분입니다. 해석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비분 중에서 안 되는 대목만 해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비분에서 우리가 진여 자체상 뭐 이와 같은 걸 했잖아요. 우리 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이해하느냐. 생멸문 가가지고 저 뒤에 찢고 뽑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이제, 아, 이거 내 얘기다.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만하다, 산란스럽다, 졸린다. 이런 얘기. 저 뒤에 가야
삼세 육추 있잖아요. 심생멸 이하에 내려가야 그것도 저 밑에 가서야 이게 이래 살면 안 되겠네 이게 느껴지지. 이 본심 얘기하고 뭐 부처님 얘기하고 제일 앞부분에 있어서 근본을 얘기할 때는 그 마치 허공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영리한 사람은 허공에 이렇게 만유 인력을 느끼기도 하고 인력과 탄력을 느끼지만은 그죠? 보통 사람은 그런 건 못 느끼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십지품에 그려놨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그래 뭐 중노릇 뭔가 했으니까 이제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중노릇 오래 되고 작게 되고 상관없어요. 업장에 딸린 겁니다. 업장에. 그래서 그 스님들 옛날 스님들 계율을 이렇게 설해주고 이렇게 법명을 줄 때 항상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라도 정수리라도 밟아버리고 아무리 어리고 못났다 할지라도 삼척동자의 조카에도 그 발 아래도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건 왜 그렇다? 아무리 귀하고 존귀하다 하더라도 아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부처님이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아무리 미미하다 하더라도 삼척동자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됐을 때 이게 기신론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조금 이제 성취되잖아요. 어떤 상에 떨어져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법명지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내가 보니까 안 받았다 하려니까 좀 쪽팔리기도 하고 받았다 하려니까 거짓말하는 거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딱 지어줬습니다. 그 하면서 아무리 높아도 그 왜 높은 사람한테 더 이상 한계도 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부모한테도 절할 수 없다 하잖아요. 설사 그렇게 더 나아가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비로 정상을 밟아버리라. 그리고 수행자하고 가는 길에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삼척동자를 할지라도 그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것도 한경에 그대로 나와요. 미가장자편에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냥 하신 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컸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살다가 다 매각해버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명예화에 쉽게 얘기하면 명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서 이런 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연분에 논을 지으니 인연을 설하는데 8가지가 있었어요. 제 1번이 뭐였죠?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처님의 깊은 뜻을 해설해가지고 해석본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인연이 성숙한 중생들을 위해서 설했죠. 또 그 다음에 미숙을 위해서 또 설해죠. 미숙한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진바라미를 해가지고 방편을 제시해가지고 악업장 소멸하는 걸 또 설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가 계속 나오죠. 하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8번째 왜 그 홈쇼핑 하듯이 건수 2분까지 해가지고 1+1.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를 그리고 또 설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4가지가 있었죠. 그 옆에 보세요. 제목을 얼마나 잘 써놨는지 모르겠네. 구체적인 이유를 설하다 뒤에 볼 거 없고 그 제목 4가지는 뭡니까? 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법력이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고 논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류가 둘이 있다. 그래서 문답으로 기억나시죠? 문답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자세하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 이 후배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 마명스님이 스스로 답을 하잖아요. 자문자답해가지고 그대들이 아마 나중에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답한다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처음에는 뭡니까? 부처님이 제세시에는 세상에 계실 때는 원음으로 1년에 한 번 얘기하면 이루가 각기 수의 연별이라, 그죠? 각이 알아듣는 때에 따라서 우보 익생 만어공 중생수기 덕이익이라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다 하는데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알아듣는다 하는데 그런데 열반하시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는 설하는 사람도 수성했고 설할 만한 사람이 설했고 배울 만한 사람이 배웠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상통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 설하는 사람도 조금 지금 말법시대에 와보세요. 지금 원효스님 아무리 오시래도 오실 수 없잖아요. 미워나 고원은 우리하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른 선생님들이 좀 귀하게 오래오래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부처님이 그 경만 보고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 경만 보고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는 따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대장경에 다 내용은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안 계시기 사람들의 업식에 약꽃, 업장의 약꽃 두터움에 따라 가지고 그 이해하는 폭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천차만별이다. 수준이. 그래서 스스로 법력이 있어서 자력으로, 자력이라고 나왔죠. 스스로 자심력을 자기 마음의 경만 보고도 이해를 깨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가지고 경을 많이 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경을 조금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경을 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경을 조리 있게 참고서를 봐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안 되는 사람들은 참고서 보든지 학원 다니든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외 선생한테 다시 배우는 사람을 논을 배워가지고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논을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각자 성자 각 선생님이나 이런 어른 선생님들 어때요? 선생님께서 아까 이 학농원 제가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른 선생님께서.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오늘 집에 있나요? 내가 오늘 스님한테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스님한테까지 가보려고.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경주에 강의 있어서 못 갑니다. 스님한테. 그래요? 그럼 몇 시에 내려와요? 오늘 딱 저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몇 시에 내려오시냐고. 내려오냐고 그러시요. 다 4, 5시에 끝나고 6, 7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시간이 안 맞겠구만. 내일은 있어요. 예, 내일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그럼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하도 그래도 어른 선생님 걱정이 되시니까 선생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해드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오시지 마. 제가 가까이 할게요. 아니요. 더운데 올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지육수인 능경 10권을 다 현토를 해놨는데 줄 사람도 없고. 어디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죠.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공부할 사람이 없다. 공부. 당신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내일 아침에 어른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자, 인연분이라. 그래서 이제 왜 각성스님 얘기했냐면, 스님은 뭐 육아사질은 100권이든지, 뭐 대지도는 100권이든지, 종경론 100권도 다 현도를 했잖아요. 하셨다고. 그리고 또 능경도 지육수행 그 해설 10권 있잖아요. 그것도 다 현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현토만 해놓으셔도 한문의 반은 번역하신 거거든. 그럼 우리가 훨씬 수월해요. 그렇게 안 해놓고 당신들이 다 가시고 나면은 우리 때는 한문을 깜깜해가지고 어른 선생님들 스님 보시는 분량의 1000분의 1이나 뭐 10,000분의 1을 가당 다 하더라도 100분의 1도 못 보거든요. 지식적인 역량도 딸리고 그걸 보는 힘도 딸리고. 그래 어른 선생님들께서 탄어 선생님이나 뭐 각자 성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쩌든지 많이 틀렸든지 맞든지 남겨놓고 가셔야 나중에 이제 우리 세대 때 조금 손댈 수 있어요. 우리 밑에 세대 오면 더 깜깜해가 하면 절손이 될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른 선생님들 논을 많이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사람이 저요. 조금 보고 귀신은 한 것만 딱 보고 싶고 다른 거는 안 보는 거죠. 귀신은 하나만 보고 충분히 내 수행을 일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귀신론의 논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원효 스님께서 뭐라 해놨습니까? 귀신론 하나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중정지 관심을 이리 간지자는 유일 귀신야라. 그죠? 유차론야라. 유일차론. 이 귀신론이 유일하다고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효 스님을 믿고 이제 귀신은 한 권에 이제 인생을 싣는 거죠. 그런데 얍삽하게 이 한 권에도 인생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이 한 권은 충분히 봅시다. 예, 그리고 뭐 충분히 보세요. 그리고 그래야 원효생 은혜도 갚죠. 논을 지은 인연을 설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분에 들어가서요. 이 비분은 대성의 뭐다? 법과 의를 세웠어요. 대성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심이다. 둘째, 그 밑에 둘째 한번 보세요. 대성의 의는 최상용 3대다. 야, 진짜 누가 해놨는지 제목 잘 뽑아놨네. 그죠? 아, 이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예, 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성의 법은 중생심은 뭐가 있어요? 심, 진여문과 심, 생멸문을 세웠다.
그러니까 심진여상은 대성의 본체다. 심생멸상은 대성의 자체상용이다. 심생멸상이라고 하더라도 심생멸이 마음이 이 생멸하는 것은 무명 때문에 심이 생멸합니다. 그죠? 그래서 심이 생멸하면은 졸지에 심이 불생불멸하면은 진여문인데 심이 생멸하는 순간에 생멸심이 됐죠. 유생유멸심이 됐죠. 그죠? 생멸심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뭘 벗어나지 못했다? 일심자리라고 하는 심진여상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심생멸상에 와가지고 심진여상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염불하고 하도를 해서 다시 그 진여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멸문 중에서도, 각 중에서도 시각을 하고 나면은 시각하고 나니까 뭔 각하고 똑같아? 본각하고 똑같아. 우리 원각경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 본각이를 상대해서 불각이가 벌어졌어요. 본래 깨달았는데 무명이 차단해버렸잖아요. 강명이 없는 게 지혜가 막혀버려가지고 장애가 돼서 뭐가 됐어요? 중생 노름하는 불각이 됐어요. 불각. 불각이 뭡니까? 중생이죠. 뭐, 그죠? 불각을 다른 말로는 무명이라 그래요. 더 약간 늘리면 무명업상이라 그래요. 또 불각 무명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불각. 불각이 그 부사라도 졸지라는 뜻도 불각실이라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쓰지만은 불각은 그 이유도 없이 이 말이요. 이유도 없이. 자, 그러면은 본각위에 상대해가지고 불각위가 생겨지고 불각위를 다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당금질해가지고 불각위의 찌끄레기를 다 걷어내버리고 어디요? 시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시각하고 보니까 이 마음이 따로 생겨진 것이 아니고 본래 그 마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기봉종미 스님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낮잠 자다가 꿈에 찌들어가지고 막 악몽을 꾸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떨어졌다가 돈도 이리 갔다 뺨도 맞았다가 막 똥도 샀다가 막 이래 막 저갔다 이거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 뭐다? 불각이다. 그죠? 그러니까 불각이가 서로 잠들어 버린 게 뭐예요? 무명업상에 덮여가지고 강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잠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데 온데 끌려다녔는데 눈을 떡 뜨니까 어디에요? 불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이 흩어지니까 달이 저절로 밝아버렸어요. 오늘 음력 5일인겨? 6일이가? 뭐 6일이라 치고 오늘 무슨 달 떠요? 반달? 보름달 뜨지 어떻게 반달같이 생겨가지고 오늘 보름달 뜨죠? 네. 맨날 무슨 달 떠요? 보름달 떠요. 맨날 보름달 떠. 한 번도 쪽달 뜬 적 없어요. 맨날 보름달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뭐가 돼요? 소생달도 됐다 반달도 됐다가 우리 업장에 따라서 그래 보인단 말이지. 마음이 한 번도 보름달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시각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고 매일 보름달인 줄 알지만 그래 보름달 초생달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초생달이라고 인정해버린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다 인정을 하고 난 뒤에 그래 내 중생노 부처니까 내가 중생노릇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부처니까 내 도둑질 하지 이런 사람하고 내 도둑놈이가 도둑질 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원경에 있는데 다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저 태양을 이래가지고 다시 태양빛을 이래가지고 태양을 본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각을 통해서 공각을 다시 보는 게. 또 보고 나니까, 그래서 마음은 수행하고 닦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거는. 강력하게 조항해서.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에 버무려진 걸 갖다가 떨어낼 뿐이지, 마음을 건드릴 생각은, 마음을 건드릴 수도 없어. 지가 어떻게 마음을 건드려. 그래, 구병종 스님이 눈을 떡 뜨고 나니까, 편안하게 침대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하게 있는데 생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악몽 속에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움직였다더라고. 늘 그 침대 그 자리라. 불각이도 그 자리고 본각이도 그 자리고 시각이도 그 자리고 잠들 때나 잠을 깰 때나 꿈속에 헤맬 때나 늘 그 자리에서 한 번도 헤맨 적, 벗어난 적이 없다. 그 우리가 뭐합니까? 수염, 부감, 미부전화, 이항처차 맨날 하잖아요.
아무리 돌고 돌아다녀도. 자, 우리가 사시마제 올릴 때 묘보리자 성장음, 또 이제 좀 돌대가리 같은 사람은 묘보리 자성장음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자성장음 하는 사람은 아예 돌대가리고, 묘보리자의 수성한 장음이요, 묘보리자 성장음. 묘보리자가 바로 묘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한 보리자, 내 일심자리요. 수성한 장음. 더 이상 안 꾸며도 나는 이대로 넉넉하다. 환하게 보고 환하게 듣는 내 마음이 있구나. 그죠? 묘보리자 성장음. 제불자의 성정각. 모든 부처님의 제자가 이미 다 정각을 이루고 있구나. 우리 맨날 하는 연불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근데 내용 모르고 하지. 이해해줘. 대부분 내용 모르고 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제불자의 이미 어떻게? 성? 그럼 뭔 말이에요? 마음 건드리 타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잖아. 아금 헌자 여겨시 자타일시. 아유 그래도 다 같이 성불하자 뭐 이런 게 좀 깨우치고 알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그 연불 의식문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들받아 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게 경전 구절구절들이. 알고 볼 때는 우리 어제 아래 뭐 했습니까? 야구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예. 우리 마지막에 연가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먼저 좀 이따 다 죽어가지고 소대를 49에 지내러 갈 때 그거 마지막 이 차산성의 마루 일기 한번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행천리 만화공 하듯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너 그래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야규욕지 불경계 당정기의 마음을 비워라. 무명무상 절일체처럼 허공처럼 텅 비워라. 본래 없다. 그냥 비워라.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죠? 원리 전도 몽상 그죠? 원리 망상을 급제치. 그 뭐 좀 좋다 쓰고 다르고 이런 거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 미련도 애착도 다 놔버리고 원망도 다 놔버려라. 원리망상 급제치 탐진치를 다 놔버려라. 그리고 영심 소향 계무에 이 마음으로 하여금 향하게 해라. 어디로? 일로 어디로? 계무에 부처님의 일체 무예인이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게 어떻나.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영가가 되어가 떠날 때. 그런데 저는 그게 신기한 게 우리 선조들이 그 구절을 함경의 열애 출연품 구절을 우리 연불할 때 박아놨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몰라. 나도 이거 있네. 이거 가늠 시식에 있네. 이러고. 그 가늠 시식에 있는 게 어디예요? 열애 출연품에 있다. 무상심심 미매법도 어디 있어요? 열애 출연품에 있다. 그럼 경전은 더 이상 글이 아니구나. 귀신놈도 더 이상 글이 아니구나. 여기는 뜻이 흐르고 있구나. 뜻이 갈 길이 없으니까 글로 와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성의 대자의 뜻을 밝히다. 대자는 뭡니까? 최대. 최대는 우리가 바자신경의 최대는 뭐라 했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체가, 본체가 텅텅 비서 전혀 생기는 것도 없고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중에 펼쳐지는 걸 또 뭐랍니까? 상대. 예? 항아사 무루성공덕이라 하잖아요. 퍼펙트한 우리의 성품이 있다. 퍼펙트한 성품이 되려면 어떤 성품이 돼야 돼요? 진성, 심심, 긍휼. 절대 남인데 엿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심으로 돌아가 버리가 깊은 산매에 들어보면은 누구도 엿보지 못한다. 귀신도 볼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양 해충국사가 마음을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다 마지막에 마음을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버리면 타심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 내 마음이 푹 꺼잡은데 뭐 그냥 뭐 우리는 그런 경기 짐작도 못하지만은 여하튼 최대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상대라고 하는 것은 꽉 차가 있다. 최상을 합쳐서 진공 묘이다. 이게 최대, 상대, 용대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이 묶어가 있는 거예요. 최대라고 했을 때는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 청정 광무변이요. 만리뭉은 만리천. 어떤 번뇌의 쪼가리 구름도 하나도 없이 일량 하늘이라 한 모양의 하늘 덩어리로 텅텅 비가 있는 것이 이제 최대고 거기에서 삼라만상의 별이 온갖 별이 꽉 차가 있는 것이 상대예요. 상대. 예?
거기에 추나 추덕이 돌아가는 것이 용대라. 그 용대는 나오면 화신이라, 화신. 아프리카 가면 부처님이 무슨 색깔로 태어나야 돼요? 까만 색깔로. 예? 우리나라 오면 노란 색깔로. 미국 가면 하얀 색깔로. 그렇죠? 큰 데 가면 크게 태어나고 작은 데 가면 작게 태어나고 이것이 용대예요. 용대. 변화가 다양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 중에서도 뭐라 합니까? 1100억 화신. 1100억 개를 세리는 게 아니고 모든 변화는 화신은 모든 걸 다 맞춰준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수염부가 서가모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미타불하고 서가모니가 석굴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불이에요? 아미타불이에요? 그래 이마에 가르쳐줘도 그 돌대가리 같이 모르면 골치 그 아무나 타불이다 그래.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는 무량강 무량수. 이거 최대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본질적으로. 예? 불생불멸의 그리고 최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법신 보신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아미타불이 바깥으로 작동으로 나왔다 이러면 누구로 나와요? 서가모니도 됐다가 약사열애도 됐다가 뭐 어디 간샘도 됐다가 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천차만별로 동일 법성인데 똑같은 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마 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니도 아미타불 나도 아미타불. 동명 동호. 똑같은 아미타불. 옛날 사람도 아미타불 현재 사람도 아미타불. 시방 3세가 동명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 아미타불이나 내 아미타불이나 똑같다니까요. 이해 안 가세요? 이해 가요? 안 가면 저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위험한 사상 아니야. 내 깨달은 소견이니까 내가 아는 소견. 세상에 대만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불광산사에 성운법사님이 성운대사님 아미타불이 서가모니고 서가모니가 아미타불이다 하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가운지 몰라요. 경전을 한참 보다가 열애출연품 같은 경우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제가 강의 많이 하던 내용이에요. 내 사상이다 하고 계속 했는데 보니까 열애출연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 법문사서 이렇게 법문 것도 그냥 한참 하다가 보면 어떤 데 조실스님 법문을 들을 때 있어요. 왜 내하고 똑같이 하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 깨달음의 경지는 다르지만은 설명하는 거는 어른 선생님들이나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똑같이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요. 자, 아미타불이 바로 서가모니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 안 가는 사람은 막 얘기하지 말아야 됐어요. 말 섞을 존재가 아니에요. 괜히 간세음보살이 아미타불 여기 이거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도 간세음보살 아미타불 여기 이마벽에 안 붙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붙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있는 계급장 띄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없는 계급장 띄고 한번 해보자 이게야. 없는 계급장 뛸 수 있겠어요? 없는 계급장을 나는 절대평등이라 하거든. 그걸 정말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같을 때는 부처님 계급장 띄고 중생 계급장 띄고 이 정도는 있는 계급장 띄는 문제가 아니고 없는 계급장 한번 띄워보면 그 절대평등 아니에요? 없는 계급장 띄고 모든 조건을 이제 이무소득고로 해놓고. 자,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신 이상 이렇게 보려면 발심주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범부 중생은 화신부를 본다. 거칠게. 우리가, 그럼 성의 뜻은 이 길은 누가 가신 길이다?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또 보살이 가신 길이다. 그러니까 자각각타하고 자리이타행을 하신 분들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불보살의 뒤를 쫓아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기신론을 배우는 길이고, 마음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부분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석분에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